10장 주 예수의 구하여 근사하시니 주 십자가를 다하신 나라의 자 누구야 근활란 핍박당하고 또 고통하느라 제 십자가를 지고서 그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하는 님같이 우리 자 누구야 저 순교자가 주를 그 원수 사오 죄 영원 못하겠으니 주 따르니로다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고 근원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찬송 났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347장 하시기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서 이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성이 주님 부이세 시험날랑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성에 주님 부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을 주님 부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을 주님 부이세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장 찬송하신 뒤에 구정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에 산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민족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가정이란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워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홀로 외롭게 또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가슴 아파 쓸쓸히 보내는 보이지 않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도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하심과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지고 각박한 가운데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어 먼 훗날 이 나라의 존폐의 위기까지 걱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는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세우며 그 울타리 안에 자녀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부흥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가 짐이 되고 나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주입하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라는 문화와 메시지들이 만연한 세상의 문화와 풍속 가운데 오직 말씀의 가치관으로 젊은 세대들의 눈과 귀와 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호흡하는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나를 메뚜기라고 스스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믿음 없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밭에 뿌려진 두려움과 불신과 열등감과 낙심의 씨앗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소망의 닻을 마음 깊은 중심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령원 교회와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비전과 소망을 붙잡습니다. 연해주와 북한 땅에 주의 복음과 사랑을 심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자리가 더욱더 많은 주님을 열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 속에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 속에 세워지는 교회.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자들 12명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정탐이 없이는 사실 그 땅을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도 그만큼 준비 기간이 오래 필요해요. 준비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선교사라면 가가지고 일당백은 못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복음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또 생업을 위해서 꾸준히 일도 하고 이러면서 그 헤쳐나가는 모습들은 자신 혼자만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쭉 하면서 2장 말씀에 보면 제가 7절까지 읽는 중간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이 선교지에 가는 분들은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준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 곧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여야 하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갖추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20년 거의 18년 전에 20년 전 정도 되죠. 거의 그때의 선교적 그러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연해주 땅을 밟아봤을 때에 몇 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고서는 2006년도에는 아주 딱 끊고 들어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부터 신학을 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계셔요. 그때 당시에 거의 한 3년 정도를 연해주에 있으면서 겪었던 것들이 엊그제 일 같아요. 사실 엊그제 일 같아요. 근데 그때에 봤던 그 연해주 땅 그것이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큰 장성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다 지배하고 있다. 그들이 그곳에 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점령을 할 수가 없다. 물론 그곳이 비옥한 땅이고 부두성이도 우리가 따올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그들을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큰 장성한 완전 거인족인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고? 메뚜기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해요. 헤브론이라는 땅에 사실은 그 민수기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장 22절에 민수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제 세컨 네임이 갈렙인데 그래서 갈렙인데 아마도 그 갈렙이라는 그 이름이 제가 쓰게 된 동기는 이 연해주 땅에서의 그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별로 믿음도 없었으면서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 다녔던 그 기억이 있어요. 85세에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해요. 헤브론 땅은 누가 있다고요?
거인족인 안악자손이 있단 말이야. 거인족인 안악자손. 그러니까 본을 보이면서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응? 본을 보이면서 들어가. 그래서 그들을 점령을 해. 그 헤브론 땅은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 유다 민족의, 지금의 유대인들, 유다 민족의 본부가 되어져요. 핵심적인 위치가 되어져요. 다윗에 의해서 시온성인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지면서 옮겨지지만, 그 유다의 그 메인 가나안 땅을 점령한 곳은 헤브론 땅이에요. 그곳에서 갈렙과 또 나중에는 그 후손들인 다윗, 또 예수님께서 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죠. 자, 갈렙의 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묵상 가운데에 오늘 수요 예배 성경을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잠깐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후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또 풀을 깎았는데 거의 아마 한 달 동안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그동안 뭐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서 진도도 가서 풀을 깎고 여기 산에도 이제 풀을 깎고 그러는데 오래 전에 심어놓은 대추나무는 거의 뭐 내 키보다 이제 크니까 걔네들은 크게 뭐 그렇게 다친 일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심어놓은 대추나무들은 풀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류를 많이 보면서 풀을 깎다 보면 그냥 싹둑싹둑 심어놓은 나무들이 다 잘려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고추대 쇠로 된 그 고추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나무에 같이 박아서 묶어 놓습니다. 빨간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놔요. 그래야 풀을 깎으면서도 그 고추대를 먼저 보든지 빨간 띠를 보면서 제가 주의를 하면서 그거를 살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쪽에는 우리 몸에 좋은 쑥도 있고요. 특히 우리 산에는 취나물이 엄청납니다. 지금 막 취나물을 여름에도 제가 생각에는 뜯어 먹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정도에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좀 있으면 이제 씨가 이제 또 발화가 되거든요. 그럼 씨가 떨어지면서 또 퍼지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주는 취나물이 그렇게 많아요. 또 그 아래쪽에는 제가 작년에 또 심어놓은 올 봄이죠. 작년에 심어놓은 두릅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어요. 뭐지 산양삼 씨 뿌려놓은 거는 한참 잘났더니 이제 지금 때는 싹 죽어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알아요. 어떤 것이 귀한 식물인지 어떤 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풀을 깎으면서도 대충은 남겨둬요. 그리고 쑥 같은 경우도 잘라주지를 않으면 쑥 대가 워낙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내년 봄에 쑥을 이렇게 채취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다 잘라놔야 돼요.
자, 내 눈에는 보이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분들을 용역을 줘서 그분들에게 돈을 주고 풀을 깎아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기는 게 없어요. 그냥 샥 잘라버리죠. 제가 외인에 우리 산수 있는데 그 앞에다가 뒤쪽에는 이제 밤나무도 몇 개 심었고 그 자두나무를 제가 10그루인가를 갖다 심었는데 자두나무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벌초하면서 풀들이 이제 덮어 있으니까 그냥 잘라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도록 제가 파란 띠를 붙잡아 매놨는데도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보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첫째로 권하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도구라는 것은 중재하고 탄원하고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감사를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니 왜 첫째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지? 디모데야, 네가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네가 속하여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첫째 기도해라.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첫째 기도를 하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을 먼저 기도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모든 사람. 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맞아요. 예수님의 사도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실이 맞는 분이야. 그분께서 많은, 무슨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구약 성경은 있었겠죠. 구약에 대해서는 이사야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환상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난 분인데,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참된 사도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해라.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 중에 특히 누구?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는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대통령과 우리 나라,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 또 푸틴을 위해서, 시진핑이를 위해서, 또 일본 누구예요? 뭐 하여튼 주변의 이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죠. 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알든 모르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들을 위해서 간구를 해라. 무엇 때문에 그러라고요? 2절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곳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대속물로 돌아가시기까지 만드시겠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소중한 곳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것을 건강하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땅으로, 경건한 땅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땅으로 그것을 세워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그냥 애굽 같은 곳에 그냥 놔두고 그곳에서 그냥 믿음 생활하게 하면 되지.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들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을 꼭 들어가게 만들어요? 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다 오염되어진 사람들 다 죽게 만들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만들면서 그들이 여호수아가 깃발 들고 그 믿음의 2세대 그 광야 2세대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은 사실은 애굽 땅에 비하면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애굽 땅이나 바벨론 땅에 비하면 황하 땅이나 비하면 그곳은 척박한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근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곳에 젖과 꿀이 보여요? 젖과 꿀이 보여요. 그들의 눈에는. 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백성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기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10명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을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10명은 큰 안악자손, 그 네피림의 후손들, 이 큰 무기들, 그 엄청난 힘을 쳐다보고 메뚜기같이 주눅이 들어서 살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 있게 살고 있어서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서 항상 미래가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서도 과연 그 믿음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확실할까 봐 내가 연금이 좀 적게 나오면은 어떡하지?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또 특히 힘들은 치매에 들고 치매가 걸리고 이러면은 내가 어떡하지?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참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보인다라면 그 젖과 꿀을 찾아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애굽 땅만 다시 쳐다보고 있고 애굽 땅에서의 어떤 마늘, 고기 뭐 이런 것들만 쳐다보고 사는 모습. 그때는 그렇게 풍성하게 비록 종노릇을 했지만 그곳에서 잘 먹었는데, 물 걱정 한번 하지 않고 살았는데,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먹었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우리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시어요. 이미 우리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신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젖과 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인 젖과 꿀이지만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있어요. 그 풀숲에서도 꿋꿋하게 그 자라나는 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 소나무 같은 경우는요, 물론 정려나무, 즉 진도에 있는 정려나무 아주 대단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도 대단한 게, 참 소나무는 우리가 조경수 중에서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막 1억도 넘어가는 소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1억도 넘어가는. 이 소나무들은 거름을 주면 안 돼. 오히려 척박한 곳에 잘 자라. 그래서 풀이 많은 곳에는 오히려 소나무가 안 크고, 풀이 전혀 못 크는 곳에 씨앗이 그곳에서 발화가 돼서 소나무만 이렇게 올라와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종려나무는 풀이 완전히 꽉 덮어가지고 빛이 전혀 못 들어가요. 칡렁쿨이 그냥 덮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게 종려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탁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들을 갖다 쫙 깔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입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종려나무의 뜻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속에 있었던 그 나무들, 그 동물들 다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젖과 꿀을 또 영적인 세계에서 찾게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다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이 세상 속에 세워지는 교회, 세상 속에 세워지는 교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오기를,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6절에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대.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해요. 우주적 교회라고 해요. 이 우주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우주적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우주적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도록. 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통령들 아무리 싫더라도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 또한 다 같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신다.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미워할지언정, 사탄을 대적할지언정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 그래서 사람을 끝까지 포용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들을 안아줘야 하는. 요즘의 묵상이 저는 온유함과 사랑입니다. 온유함과 사랑. 목사로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 목회를 할 수가 없고 또 선교를 할 수가 없다. 온유함과 사랑을 품은 그 인격, 그것을 갖춘 자, 그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방인까지를, 모든 사람, 그 이방인까지를 다 품어야 한다?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 얘기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을 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남자와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성들은 어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또 확장하기 위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남성들의 뇌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장이 되려고 하는 속성, 어떤 우위에 서려고 하는 속성, 이런 것들이 남자들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아요. 남성들은 본인이 대장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 그렇지만 교회의 중심은 또 남성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남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짜가 되어져요. 진짜가 되어져요.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남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분노, 다툼,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렇게 뇌구조가 돼 있는데, 이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 혈기왕성하고 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모세나 바울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죠? 얼마나 혈기왕성했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는데, 또 바울은 그 못지않게 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혈기왕성한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쏟을 때 이 남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선교가 왕성해야 된다. 그에 비해서 또 여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9절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단정한 모습, 소박한 모습, 정절을 지키는 모습, 이런 모습. 따은 머리가 그 당시에는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화려한 모습이었었나 봐요.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선행을 많이 하면 그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우리가 사랑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믿지 않는다고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야 하면서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선행은 하나님의 일인데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왔어요 그동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행. 바로 정죄잖아. 그 판단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할 건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들이 선한 일을 잘한다고 그러면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그들 또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 가운데 세상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의 여성분들이 이 대목을, 이 성경 구절을 강조하게 되면 싸움이 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종들이여 상전대하기를 주대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라는 그 명령을 또 해요. 지금 종이 있습니까? 종 제도를 지금 노예 제도를 지금 인정해요? 안 해요. 한동안은 식민지 때에 미국에서조차 청교도들이 그 미국을 들어가면서조차 그 노예 제도를 그렇게 대항해서 싸우고 하지를 않았었잖아요. 왜? 성경 말씀에 이 종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시대 상황이 바뀌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가 다른 옷을 입어야지 한겨울에 여름 옷 입고 다니고 한여름에 겨울 옷 입을 거예요? 아니에요. 시대 상황은 바뀌어요. 누가 바꿔요?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셔. 하나님의 근본 뜻은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 겉의 모습들은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겉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고집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교단들 중에서 아직도 그 보수에 속하는 교단들은 목사님들, 여성 목사님들을 안 세워요.
안수를 안 줘요. 무엇 때문에? 2구절 때문에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기장 쪽하고 감리교 쪽은 상당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기장 쪽은 제가 잘 몰라도 감리교 쪽에서는 여성 목사님들 상당히 일찍이 안수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분들이 목사님이 되셨더라도 이 성경 구절 속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만은 변화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 선행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을 끝까지 품으며 안으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함께 가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559장 찬송하시기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네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행복한 시간들 축복받는 그러한 명절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